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어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12월 31일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그랬을 때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그럼 옛날 약속이면 그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겠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가 장차 오실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인데 바로 그 새로운 약속이라 하면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되어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으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던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너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성경,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당시에도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은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보면 15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라고 하는 말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 밑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건전해 준다는 겁니다. 건전해 주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건전해 주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잃은 낙담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전해 주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기록자가 거의 40여 명에 이릅니다.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 연대가 보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또 올 1년 동안에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일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옳은 것을 알게 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올바른 것과 또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 이 두 가지는 바로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은 우리의 인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훈과 책망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은 행동입니다. 바로 그 행동이 뒤에 나오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라는 구절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올바른 것은 고칠 필요가 없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올바른 것은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단어들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갈 때마다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성경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이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고쳐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바르게 고쳐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갈 때 17절의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밑줄을 좀 거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고쳐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 말들은 다 하나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7절이 적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17절 바울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온전하게 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행실도 그러하거니와 마음의 태도도 그렇고 그 생각하는 생각 씀씀이도 그렇고 그 삶의 모든 모양이 온전해집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이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능력을 갖추게 라는 말에도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유익, 성경의 축복, 성경의 목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지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올 한 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으면 가는 천국,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것이지 이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전해 주셔서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상한 몸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책,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한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슬픔과 인생의 많은 멍해 때문에 짓눌려 있는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책,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감동을 주셔야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려질 터이니 날마다 성경 앞에 서서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올 한 해 새벽마다 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또한 성경을 통해 깨달으며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을 다시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우리 심령이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수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